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상반기 성경공부 에스겔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구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심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주차가 됐네요. 오늘 8주차에는 구가까지의 내용을 배울 것이고 성경으로는 에스겔 32장까지 함께 나누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에스겔 25장부터 또 32장의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가 심판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우리 삶과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녹슨 가마의 비유를 행동 예언을 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 직후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녹슨 가마 비유와 또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먼저는 녹슨 가마, 특별히 집이 다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진노의 불을 행동 예언을 통해서 드러낼 때 이것은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 피 흘린 성읍처럼 녹이 가득한 녹슨 그 가마가 진노의 불로 가득 불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이고 상징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런 안타까운 사건은 무엇이 있었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내 눈이 기뻐하는 것, 곧 에스겔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 에스겔을 평생 지지하고 바라봐줬던 그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도 애도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감당해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한 고통에 에스겔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아주 본질적으로 감당해내신 그 구속의 역사, 곧 십자가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라 주님의 마음과 고통과 또 십자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 되자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 나라들의 또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 심판의 자리로 가는지를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 심판으로 축약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목인데 25장부터 32장의 에스겔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과 또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이방 나라 심판을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먼저는 본문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게 위치를 살펴보고 의미를 끌어낸 이후에는 열방 심판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또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위치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5장에서 32장의 전 문맥과 25장에서 32장까지 이후의 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 문맥은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임박한 멸망이 왔다는 걸 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녹슨 가마의 비유로 나타나는 행동 예언이고 다른 한 측면에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있었던 게 전 문맥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전 문맥에서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어떤 마지막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시냐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전문맥은 곧 지금 에스겔이 특별히 25장부터 32장 이전에 바로 나타났던 바로 전 문맥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곧 함락될 수 있다는 임박한 멸망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문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 문맥이 임박한 멸망이 언제 이제 이루어지고 정말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냐면 24장에서 선포된 이 선포가 33장에 가서야 정말로 함락되고 멸망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후 문맥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후 문맥은 특별히 에스겔 33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 후 문맥은 이런 것입니다. 약 시간으로 치자면 약 2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특별히 2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멸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1년 6개월을 예루살렘이 버티는데요. 1년 6개월을 버티고 아주 기구하게 버텼어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사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하고 나서 이제 그 항복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포위되고 함락한 후에 한 도망하는 사람이 6개월에 걸쳐서 바벨론에 도달하는데 그 기간이 약 합치면 2년이겠죠. 1년 6개월의 포위와 6개월의 그 소식을 전하기까지 걸어가는 그 기간이 총 6개월이 걸려서 총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24장의 임박한 멸망과 33장의 정말로 함락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 기간이 총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전문맥과 후문맥, 즉 열방 심판 25장부터 32장이 선언되고 있는 그 구절의 앞과 뒤가 약 2년의 시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33장에 드디어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전 문맥과 후문맥은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과 정말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전과 후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이 선언되고 나서 정말 멸망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2년의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33장 22절에 드디어 에스겔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전 문맥 즉 임박한 멸망이 선언되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 망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기간 약 에스겔의 사역의 연차로 치자면 거의 한 7년의 기간 동안 특별히 입을 통해서 예언하지 못했던 에스겔이 자신의 메시지가 드디어 정말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는구나를 확인할 때에야 하나님이 드디어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참 선지자로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 예언으로만 보였던 그 전 문맥까지의 에스겔 사역에서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에스겔에게 이제는 그 입으로 잠잠하지 않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33장부터 나타나는 선포가 아주 참 은혜가 있고 감사한데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선언하는 선포는 사실 어떤 선포냐면 33장부터는 이스라엘과 온 우주와 열방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시는 그날의 메시지는 사역의 방향이 전환돼서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문맥이 임박한 멸망을 예고하는 또 행동 예언을 통해 각 심판을 얘기하는 전 사역의 모습이었다면 2년의 공백을 지나 드디어 입이 열리는 그때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년의 시간을 이해한 학자는 이렇게 좀 당시에 그 포로민들이 가졌을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2년을 보냈을까요? 포로민들은 그곳에 자녀들을 두고 온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을 두고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다 생각했던 포로민들조차 녹슨 가마라는 아주 무서운 행동 예언을 보기도 했고 에스겔 아내가 죽지만 애도하지 못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듣고 나서 정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건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가? 두려움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그 2년을 보냈겠죠. 그 2년의 시간, 그 위치, 그 심정 안에서 오늘 25장부터 32장 열방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문맥과 후 문맥 사이, 즉 2년의 시간의 기다림과 두려움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전문맥과 후문맥 그 사이에 열방의 메시지가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 예언, 곧 열방 심판의 예언을 넣음으로써 오랜 기다림의 간극과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처럼 이것은 에스겔 사역의 전환점을 표시하는 연대적인 중단일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중단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설명되었지만 뭐 쉽게 말해서 전문맥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선언한 24장과 정말로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33장 사이에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이 포로민들이 들어야 하는 그리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간극과 긴장감 안에다가 이제 열방 메시지를 집어넣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전과 전문맥과 이후 후문맥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잖아요. 심판의 회복으로 그러한 전환점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24장에서 33장 사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중단했고 문학적으로도 중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겠죠. 아까도 제가 앞서 설명은 했지만 에스겔의 사역이 어떻게 전환되길래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길래 또 그런 단서는 어디 있길래 이제 33장부터는 에스겔이 회복의 메시지로 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린 이곳에서 히브리인들이 또 유대식으로 표현하는 글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유대인들이 또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는 글의 특징 중에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수미상관 그러니까 앞선 글과 또 뒤에 있는 글을 일치시키고 나서 그 통일성 있는 글 안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대부분 또 많은 부분 어떻게 핵심적인 부분을 두냐면 뭐 우리나라 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나 내용들은 이제 뒷부분에 좀 놓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식이나 히브리식으로 표현되는 글에서 종종 나타나는 경우인데 앞과 뒤를 같은 내용으로 일치시키고 나서 그 중앙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앞과 뒤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두면서 그한 글, 또 통일성이 있는 한 문맥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를 이제 가운데다가 담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혹시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자리에 중앙에 아주 독특한 이제 구절이 나타나요. 각 이방 나라가 심판된다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의 행실을 기록하고 또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구절로 이제 아주 심판을 설명하는 그 25장에서 32장까지 내용 중앙에 아주 낯선 본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요. 혹시 28장에서 이런 구절을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25장과 32장 사이에 그 중앙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당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낯설죠? 전후에 약 거의 7개 가까운 나라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당하고 있는 그 중앙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들고 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 나라 심판의 중앙에 뭐가 빛나고 있냐면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중심 메시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단서를 생각해 볼 때 33장부터 곧 에스겔 사역이 전환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메시지가 쏟아질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에게 드디어 입을 열게 하신 하나님은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마치 참아두고 있었던 것처럼 참아두었던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놀라운 회복과 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에스겔 24장과 33장까지에는 이런 사역의 전환이고 그 중앙에 이런 열방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 열방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의 중심 구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읽히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각각의 각장만 읽으면서 왜 갑자기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지? 또 그게 왜 뜬금없이 들어왔지? 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주님은 24장과 33장의 단절 그 사이에 이방 나라 심판을 넣으심으로 포로민들의 긴장감과 또 기다림 속에서 있는 두려움을 그 안에 담아내심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나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며 그 메시지의 중앙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축을 가지고 쏟아내지고 있는 거죠. 이후에 33장부터 이래서 회복의 메시지로 사역이 전환되는구나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에스겔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소개 영상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본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33장부터 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사역의 전환점이 바로 그런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이 이방 나라 심판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위치와 의미를 아시겠죠? 전문맥과 후문맥 사이에 놓여져 있으며 그것은 포로민들의 긴장감과 두려운 기다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방 나라 심판의 메시지로 선언되고 있지만 그 중심 구절에는 이스라엘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왜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는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겠죠. 오늘 본문 열방 심판, 특별히 25장부터 32장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밌게도 7개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림상으로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보죠. 25장부터 32장까지 나타나는 특별히 7개의 연방 또 인근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으로 표현됩니다. 총 7개의 나라가 나타나요. 이것은 정말로 7개의 나라, 인근 지역, 연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정말로 거론하면서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7개의 나라를 거론한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7나라를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7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아시죠? 사실 이것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이라는 7나라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뭐 아람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아수르나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굵직하게 7개를 넣은 이유는 이 7나라를 통해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온 역사와 온 우주를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7나라에 대한 심판이지만 더 이면적으로 더 궁극적으로는 온 이방 나라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 완연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시돈 보면 이 시계 방향으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유다를 근방으로 한 나라들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7개의 나라에 해당하는 악행과 그리고 그 각 장에 있는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7나라에 대한 이제 그 심판의 내용과 또 왜 심판을 당했는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 이건 제가 뭐 성경을 읽고 그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이제 이해한 그 요약 부분인데요. 먼저 암몬은 사실 어떻게 이제 심판을 당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냐면 25장에 이들은 내 성소를 더럽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 그런 것들을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상에는 아하 좋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암몬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소가 파괴되는 걸 아주 즐거워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암몬은 주님 앞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 때문에 심판 당하지만 그것을 즐거워하고 꼴 좋다 생각하면서 조롱하는 이들 역시도 주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압은 사실 이제 암몬이나 모압이나 전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녀에서 나온 이제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모압도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모른 척하게 됩니다. 에돔은 어떤 일을 좀 벌이게 되냐면 에돔은 사실 이제 사실은 그 이스라엘과 좀 형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로 또 에서가 에돔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의 어떤 민족의 반열 속에서 이 에돔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당시 제국들이 군대를 운용할 때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제국의 중심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오기도 하지만 복속하는 지역들을 이제 원정해 가면서 그 복속된 지역에서 군대를 차출해 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진군을 하면서 복속한 지역 중에 에돔도 있었는데 이 에돔이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연합군으로 또 에돔에서 지원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이제 형제 나라라고 생각될 수 있는 유다를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사실 바벨론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블레셋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미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라고 열방 심판에서 선언되고 있는데 주께서는 항상 미워하는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블레셋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시도는 한 이제 문단만 나타나는데 당시 이제 두로와 시도는 해안 국가로서 해상 제국으로서 무역을 아주 활성화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나라예요. 무역을 통해 부를 이루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막 로마와도 막 이제 제국의 패권을 다투기도 하고 어,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29장부터 32장에는 애굽이 나타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주로 불을 가지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다면 29장에서 32장은 나일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선물로서의 나일강을 이제 사실은 나일강이 아주 놀라운 것은 스스로 범람하고 스스로 가뭄이 져서 이제 물이 줄어들 때는 파종하거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또 자연이 범람할 때는 모든 그 연안에 있는 그 지역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국에 있어서 나일강은 이제 4대 문명을 이루는 발상지인 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애국이 그런 부와 또 나일강을 통해 받은 선물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애국 왕 스스로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25장부터 32장에 나타나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항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나아가 그들의 멸망을 아주 즐거워하고 조롱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며 나아가 두로와 또 애굽으로 표현되는 아주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은 그 분화 또는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26장에서 28장 이 두로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크게 와 닿았는데요. 사실 그래요. 이 두로에 대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떤 나라들이 떠오르냐면 뭐 이제 평범하게는 이제 부를 축적한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부강한 나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좀 그것을 구체화하자면 사실은 어, 우리나라가 떠올리기도 해요. 저는 저는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26장에서 28장까지 있었던 두로에 나타나는 그 구절구절들이 지금 우리 현실과 부를 숭상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자기 지혜와 총명으로 부를 쌓았다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이 두로에 대한 고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으로 삼아 권위로 삼는 모든 나라에 대한 고발이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무섭다, 섬뜩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이제 두로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을 주해했던 또 미국 학자는 이 구절을 자신의 나라로 좀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로에 대한 고발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발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큰 경각심으로 들린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 두로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일만은 아니구나. 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은 1차적으로는 각 나라에 대한 심판과 특징을 기록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7개로 표현되는 각 나라의 이방 심판은 그 악을 자행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자 심판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악을 자행하고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왜 이 열방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지켜보시며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시는가 생각해 보면 그 성경 자체에 나타나는 아주 반복된 구절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방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께서는 이방 나라 곧 열방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이 제가 읽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25장 5절, 7절, 11절, 17절, 26장 6절, 28장 22절, 23절, 24절, 26절, 29장 6절, 9절, 16절, 21절, 30장 8절, 19절, 25절, 26절, 32장 15절. 이렇게 구절이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반복됩니다. 아주 많은 구절이 반복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주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셔서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겠다 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에는 열방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이 열방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을 고백하고 알리길 원하시냐면 이 모든 일을 드러내심으로 곧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온 열방이 알게 되고 고백하고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향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주를 떠나 살아갈 때, 그 율례와 규례를 떠나 살아갈 때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심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이방 열방들에게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이방 열방들의 악과 또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만이 어떻게 참 신인가를 주님이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어떻게 좀 이해를 했냐면 선교적인 관점과 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만방에 인정되는 것 그것만이 에스겔의 불타는 야망이었다. 우리 자신이 선교하는 동기가 에스겔이 분명 그랬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가 자문해 보면 도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구절이 있어서 그대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주님의 열심, 곧 이렇게 심판을 알리시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알리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을 담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빛을 증거하는 증시하는 그런 선교적인 어떤 의미와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사역이 사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은 그런 예언적 행동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여호와인 줄 온 열방이 알게 되는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지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행보와 또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전혀 드러내길 원치 않은 상태로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과 역사에 우리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가 되신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 에스겔이 왜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어서까지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이렇게 정리해 볼 것 같아요. 이방 나라 심판의 메시지의 위치, 전과 후가 심판과 회복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구나와 동시에 열방 심판의 내용과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열방에 드러나시고 참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구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할 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오늘 배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그 주권이 미치는 곳, 곧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범위와 내용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온 나라, 일곱 나라로 표현되는 온 나라와 일곱 나라로 드러나는 온 역사의 주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려면 에스겔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게 되고 또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건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흥왕하는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참혹함과 두려움과 허망함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 어떤 나라가 다가오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냐면 이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또 우리 도처에 우리 일상에 혹 여러분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함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마치 전문맥과 후문맥 곧 멸망이 임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역사와 이 행보가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두려움으로 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라는 통제되지 않는 사회 이후에 어떻게 어떤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좀처럼 행보를 알지 못하는 불안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무엇을 떠올릴 때 위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25장부터 32장의 열방 심판 내용에서 얻고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주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옳은 자리로 바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일곱 개 나라 가운데 좀 기억할 점으로 두로와 애굽을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러분, 두로와 애굽에게 나타난 특징들이 이제 성경상에 기록될 때 아주 특이하게 또 아주 중요하게 우리와 아주 동일한 시사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두로에 나타나는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해요. 두로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제 구절 중에 에스겔서 2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지금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로의 특징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가 해변가에 있도록 위치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점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두로의 능력이나 두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할 수 있고 두로는 그것을 받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두로 제국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이점을 가지고 자신의 힘인 양, 자신의 능력인 양 이것을 사용하며 스스로 신이라 교만해졌던 것이죠. 너무나 이제 이들은 이제 두로의 특징 중에 사실 그 4절과 5절도 참 의미가 있는데 28장 4절과 5절에는 두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너의 지혜, 너의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금과 은으로 저축하였고 너의 큰 지혜,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로에게 나타나는 이렇게 누리게 된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생각했던 두로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그 주류가 되는 강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당연히 주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굽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런 지리적 요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 나라의 부강함과 파라오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신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이집트, 애굽의 특징을 나타내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 특별히 주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잘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루와 애굽은 무엇을 실패했냐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실패하고 벗어 던진 것이죠.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선물, 그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존재 자체도, 가족도, 내 물질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우리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기억할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의 소명과 열망인데요. 에스겔의 소명과 열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이 에스겔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눈물이 조금 있는 설교자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히 제가 울게 되거나 애통해하는 아주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어느 지점일 때 주로 애통하게 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형실을 보게 될 때 좀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저로 인해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로 인하여 제가 속한 교회 때문에 또는 우리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또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일로 인하여 애통하고 눈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에게 주신 마음 중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에스겔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분의 영광과 뜻과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에스겔 사역의 아주 최종적이고 아주 궁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을 때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신약에 있는 교회들도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비전과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죠? 주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역사는 주님의 손에서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들로 점점 증시해 갈 것입니다. 점점 확대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겠죠.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역사의 방향과 삶의 열망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입니까? 주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두로와 애굽과 같습니까? 아니면 겸허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에스겔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회복하신 그 목적대로 그 열망이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와 또 과제들이 지금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과제와 삶의 내용들은 그분의 뜻, 또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예언자적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도 그 열망이 우리 삶에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언하는 그분의 메시지가 이 오늘 심판의 본문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면 온 열방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내 삶에도 함께하고 있다면 능히 주께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나라 심판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권자이시며 주님이 온 나라와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열방이 이방 나라가 모든 무릎이 모든 입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양과 내용과 모습을 다 열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 과제입니다. 네, 다음 주 과제는요, 교재 10과에서 12과까지를 이제 세 과를 한꺼번에 볼 거예요. 예, 근데 왜 한꺼번에 보냐면, 이제 33장부터 나타나는 특별히 목자, 복음, 회복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주님이 이제 설명해 내시는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에스겔 메시지의 핵심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 오시기를 바라고요. 교재도 열심히 읽고 밑줄도 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잘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